이제 코로나도 어지간히 좀 이렇게 물러가는 것 같고, 또 여기도 오늘 많이 오셨어요. 생각보다 많이 오셨는데 한 300명이 정원이잖아요. 여기에 그 책상에 다 앉으면 200명. 딱 그 책상이 100개거든요. 다 앉으면 200명. 그 다음에 또 옆에 책상, 저 옆방, 뭐 뒷방 이렇게 앉으면 300명은 한참 그 많이 오실 때 300명 정도 오셨습니다. 스님들은 한 120명 스님들 시간에 그렇게 오셨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스님 한 분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인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주먹으로 쥐어 박더라도 데리고 오는 게 그게 결국은 복이 됩니다. 서로에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자꾸 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무엇을 하면은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뭔 말인지도 잘 모르고 졸리기만 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화엄회상에 와서 화엄법회에 동참하는 것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데 이제 자꾸 사람들을 동참하게 하는 것 그것도 큰 아주 공덕이 되고 서로에게 복이 되고 하니까 저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락에 간다 할 때 금생에는 여기서 아주 친하게 지냈고 뭐 친족으로 지냈고 피를 나눈 그런 거 가족으로 지냈는데 저만치 가가지고 극락세계가 저만치 있는데 니는 올 자격이 없다 하고 손을 놔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은 그러니까 자타일시성불도라고 얼마나 좋은 말이 있습니까? 자타일시성불도. 오늘은 14페이지 저 위에서 넷째 다섯째 줄부터 할 차례인데 오늘 내용이 공부를 내가 하도 재밌어서 여러 번 읽었는데 충만보살원이라 그랬습니다. 그 보살이 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내가 가끔 말씀드리죠. 부처님의 꿈은 또 불교의 궁극적 꿈은 여기 저 제5 무진공덕장 회양에서뿐만이 아니고 불교의 궁극적 꿈, 불보살의 궁극적 꿈은 이 세상 80억 인구가 됐든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모두 보살로 꽉 채우는 일. 그것이 불교의 꿈이다. 불교의 희망이다. 부처님의 희망이다. 부처님께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보살화하자고 하는 거, 보살로 꽉 채우자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꿈이다. 그렇습니다. 뭐 경전 특히 화엄경에는 뭐 보살을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만은 그래요. 그 본래 보살이라고 한 말은 우리나라에는 참 좋은 점 한 가지가 여성 불자들을 보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그 마음 씀씀이라든지 행동 거지라든지 제일 관세음보살에 가깝고 지장보살에 가깝고 문수보현보살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성 불자들을 보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어느 나라에도 중국, 뭐 일본, 뭐 태국, 저 미얀마, 정말 베트남 같은데 전부 불교 국가인데도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우리 불교가 한국 불교가 원래 원효 스님, 의상 스님께서 화엄경을 가지고 국민들을 전부 가르치고 계도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그렇게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근데 보살이라는 말은 비구는 비구 보살이야. 비구니는 비구니 보살이야. 거사는 거사 보살이야. 그러니까 전부가 보살이야, 사실은. 이 대성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부가 보살이고, 또 이미 보살은 보살 마살이고, 대보살이고,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 너무 큰 이름이라고 미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다 충분히 보살 자격이 있고 언젠가
자꾸 부르다 보면은 또 이제 보살행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충만 보살 원이라 보살로 이 세상을 충만 꽉 채우자 하는 것이 불보살의 원이다 하는 뜻입니다. 꿈이고 소원이고. 부처님 소원 한번 들어줍시다 우리. 부처님 소원 한번 들어줍시다. 그게 이제 참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불자야 보살마살이 부의선건으로 다시 선건으로서 선행을 우리가 잘 해가지고 선행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선행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자꾸 이제 가고 나이가 들고 또 저 몸도 병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그 착하게 산 사람들 또 불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조그마한 선행이라도 좀 더 선행을 더 짓고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미처 안 나죠. 부의선건으로 여시해양하되 이와 같이 해양하되 원컨대 소수 일체 불찰에 내가 닦은 바 일체 불찰에 모든 세상에 제대보살이 모두 큰 보살들이 계실 충만 다 꽉꽉 차라. 서울 가면 서울에 보살들이 꽉 차고 부산에 가면 부산에 보살들이 꽉 차고 미국 가면 미국에 보살들이 꽉 차고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에 꽉 차고 곳곳에 보살이 꽉 차기를 바라는 바가 말하자면 거기에 원하며 해도 됩니다. 원할 원자. 맨 처음에 원하 소수일체 불찰에 제대 보살이 계실 충만하면 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모든 보살이 체성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그 본래 심성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보살은 심성이 진실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혜가 통달하기를 원합니다. 그 원할 원자가 위에 있으면서 전부 밑에다 해당이 됩니다. 지혜가 통달하기를 원합니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은 우리 중생들을 볼 때 저 중생들이 지혜를 좀 통달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혜가 없어서 저렇게 미련스럽게 살고 있다. 복을 지으려고 하면서 복 까먹고 있다. 선행을 지으려고 하면서 선행을 까먹고 있다. 그렇게 눈에 비친다면 참 곤란하죠. 또 선능 분별 일체 세계와 그리고 중생 세계를 잘 능히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잘 분별해서 갈 때, 안 갈 때, 앉을 때, 설 때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선이 법계와 그 허공계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한 몸이 깊이 들어간다. 이게 화엄경에는 들어간다는 말을 잘 쓰잖아요. 그거는 한 몸이 된다. 한 식구가 된다. 안방에 예를 들어서 마음 놓고 들어간다. 그럼 한 식구라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한 식구가 그게 가능한 거지. 방 안에 안 들여보내요. 집안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은 그마치 이제 친근감이 있다 하는 뜻인데 여기 이제 법계에 들어간다, 허공계에 들어간다. 그것도 깊이 들어간다. 심히 법계와 그 허공계 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한 덩어리가 되고 한 식구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사리우치. 어리석음을 멀리 떠나버리기를 원한다. 불보살님들이 이렇게 중생들 사는 것을 굽어볼 때 제일 문제되는 게 그 어리석음이다. 복 없어가지고 좀 이제 힘들게 사는 것은 그거는 별거 아니야. 그거는 조금만 이제 지혜가 있으면은 금방 잘 살아요. 금방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건 이게 참 답답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이 태양의 빛도 없고 전기불도 없고 아무 빛이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려가려면 뭐 계단으로 엘리베이터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뭐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렇습니다. 빛이 없으면은
지혜의 빛이 없으면 우리 인생사가 전부 위험투성이에요. 상처받고 다치고 그런 일들이 돛에 깔려 있습니다. 돛에. 그래서 그 지혜를 꼭 비치라고 하고 어리석음을 캄캄함이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멀리 떠나기를 원한다. 그래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자녀들 그 어린아이들 그냥 뭐 몸에 열기는 넘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어디 가서 다치고 할까봐 참 겁나죠. 그렇습니다. 불보살님들이 우리 중생을 볼 때 역시 그래요. 또 성취염불하며 염불 부처님 생각하기를 성취하며 또 염법 진실하여 법이 진실하기를 법의 진실함을 생각해서 불가사의하고 법이 진실해서 불가사의함을 염하며 그 염불 염법 염성 그런데 이제 그 수식을 조금씩 해놨어요. 법은 진실해서 불가사의하다. 또 염성 성은 무량해. 이 대승불교가 한참 꽃필 때 화엄경 공부를 그 불제자들이 많이 할 때는 정말 그 스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이라고 해서 꼭 출가하고 가정이 없는 사람만 스님이라 안 해요. 이 대승불교에서는 저기 우리가 그 십지품 우리 아직 공부 안 했지. 십지품 공부 안 해서 거기 보면 이제 자체 지족하고 불구타처라 그런 말이 있어. 자기 가족에게 만족을 느끼고 다른 사람 구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기 티베트 불교가 우리가 알기로 얼마나 참 신심장합니까? 근데 거기도 종단 따라서 가정을 가진 그 불교가 있어요. 티베트 불교가. 나 그거 처음에 알고 놀랐어. 그런데 그 가정을 가지고 스님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런 종파가 있어요. 그런데 역시 공부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불사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것도 똑같이 그렇게 수행을 잘해. 그렇습니다. 대승불교가 꼽힐 때는요, 출가 비출가 이걸 크게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염성 스님들이 한량이 없어서 복의 주변 널리 다 두루두루 하기를 생각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또 역염어사하야 또한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는가? 사자는 봉사한다, 배려한다, 그 다음에 보시한다, 베푼다 하는 그런 뜻이 사자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바라지 말고 상없이 하라는 뜻에서 버릴 사자야. 이 보시란 우리 왜 그 법당에 가면 희사함 있잖아요. 희사함. 기쁘게 버린다 뜻입니다. 기쁘게 보시하는데 왜 버릴 사자를 써? 헌신짝 버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희사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딱 있으면 딱 깨끗이 헌신짝 버리듯이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보시다. 상 안 내고 하는 보시고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복받는 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를 쓰는 거예요. 어려머사 역염 또한 사를 생각하며 법일이 원만해서 법의 태양이 원만해서 참 태양 우리가 요즘 아주 천문학이 발달해가지고 태양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해갖고 밝혀낼 대로 밝혀냈어요. 그런데 태양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몰라. 우리 생명의 근원이 전부 태양이야. 그와 같이 우리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불법의 태양이 원만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광보조라 그랬잖아요.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결국은 지혜의 광명이 내 가슴에 가득 차고 그래서 나도 비추고 다른 사람도 비춘다. 그게 보조, 지광보조. 또 불일보조 그런 말도 있고 불광보조.
붙여불자 광명이란 광자, 또 붙여불자 날일자 불일보조, 여기 법일이 원만해서 지광보조한다. 좋은 말 참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지혜를 개발해서 그것이 빛으로 환하게 드러나도록 저 태양, 빛나는 태양처럼 그것이 늘 바라는 바입니다. 이 깨달은 분들은, 불보살들은 그게 늘 바라는 바예요. 지혜의 광명이 널리 비춰서 견무소야하며 보는데, 무엇이든지 보는데 걸리는 바가 없으며,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봐도 사람을 제대로 분별 못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도 일이 어떻게, 일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돌아가야 그게 참 덕이 되고 하는 일인지 그걸 제대로 분별을 못해서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는데 장애되는 바가 없어야 돼. 지혜가 없으면 장애되는 바가 있어. 지혜가 없으면 캄캄한 밤을 거니는 것과 같아서 곳곳에 장애 투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종무소, 종무덕생하야 생겨날 것이 없는 데로부터 생제 불법하며 모든 불법을 내며, 우리가 불법을 낸다, 불법을 배운다, 불법을 공부한다 해도 사실은 우리가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을 아주 잘 찍어가지고 이것을 교재로 삼고 하고는 있지만은 진짜 화엄경은 우리들 자신이야. 자신이야. 그래서 사실은 불법이 생긴다, 공부한다, 배운다 할 것도 없어. 내 자신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생제 불법이라. 나는 바 없는 대로부터 모든 불법을 낸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고 또 마음에 드는 구절은 환희심을 내고 신심을 내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뭐 손에 잡히는 게 뭐 있습니까? 사실은 전부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게 이제 우러나는 거죠. 그래서 생제 불법하며 모든 불법을 내며 위중 상선 선건지주하며 여러 가지 수승하고 높은 선건의 주인이 된다. 그러다 뭐 하려고 내가 별을 3개나 쳐놨네. 그 무슨 선행이 그 승상선건 했는데 수승하다, 훌륭하다, 그래 높다. 그런 선건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선건이 무슨 선건이겠는가? 무슨 선행이겠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별을 쳐놨어요. 그런 선행의 주인이 된다. 우리 화엄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선행을 해도 같은 시간에 1시간 선행을 한다 하면은 무슨 선행을 하는 게 가장 승상, 아주 수승하고 높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선행이 될까?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화엄경 공부해 보신 분들은 저 스님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소린지를 다 알죠. 그래서 뭐라고? 발생 무상보리지심, 가장 높은 보리심을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늘 오늘도 사경해 오신 분들 사인 받으러 왔습니다만은 늘 불심, 그게 여기 보리심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불심을 써준다. 단 한순간이라도 불심을 돌이키자, 불심을 우리 마음에서 새기자 하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불심을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불보살들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꿈입니다. 참 저 불심을 좀 키워냈으면, 불심을 좀
그 봄날에 비가 오고 날씨가 따뜻하면은 산천초목에서 참 새싹이 돋고 새순이 돋고 나무가 키가 자라듯이 우리들 마음에 본래 심겨져 있는 보리심, 본래 있는 불심이 발생해야 된다 하는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는 바예요. 또 주 열애에 가며 열애의 힘에 머물며 치 살바야 하며 살바냐는 일체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아는 지혜를 살바냐. 요건 이제 일체지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는데 일체지라고 번역 안 하고 살바냐라고 해놓은 것은 그 깊은 뜻을 그대로 다 이해하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살바냐 그냥 뒀습니다. 일체지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도들 데리고 왜 한문으로 된 경전을 이렇게 자꾸 이제 가르치고 또 그걸 가지고 공부한다고 하느냐.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면 그 맛과 뜻이 반 이상 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한문으로 된 우리에게는 이게 원전이에요. 이걸 그렇게 음을 달아서 친절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해놨지. 또 토를 달아서 새길 수도 있도록 해놨지.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그 옛날 중국 사람들이 인도 글로 된 것을 가지고 와서 번역하면서 야, 이런 말은 안역따라 삼약삼보리 같은 거 이런 말은 번역해버리면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이 상당히 감한다. 그냥 전해주자. 그냥 전해줘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자꾸 되뇌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을 깨닫도록 해주자 하는 그런 뜻에서 가끔 이렇게 인도 말을 그대로 갖다 놨어요. 저는 한문으로 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원전이 되겠는데 이것을 그냥 갖다 놓은 것은 그런 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장기간 이렇게 공부하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한문으로 된 게 이해가 되잖아요. 또 한문 잘 써, 모두들. 잘 쓰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한문 잘 쓰고 해석도 잘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속에 담겨 있는 게 내가 설명 못한 것을 느끼는 거야.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재를 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 공부한다는 그런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만 조금만 더 기울이면은 거기에 담겨 있는 내가 설명하지 못하고 한글로 번역하지 못한 내용들을 충분히 느끼고 맛보고 거기서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 우리가 일체유심조라는 말 잘 쓰잖아요. 근데 일체유심조 그냥 척하면 그냥 우리 불자들은 일체유심조다. 그 농담할 때도 일체유심조지 이렇게 딱 하면 다 통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익숙하지 못한 비불자들은요. 야, 그거 참 어떻게 그 전해줘야 저기 이심전심으로 이 도리를 알 수 있을까? 참 난감할 때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은 그냥 그 일체유심조 아니야 이래버리면 그냥 다 통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한자를 안다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한문 문화권에서 일찍이 몸담고 우리 선조들이 전부 한문 공부하고 편지도 한문으로 쓰고 일상생활에서도 한문이 그렇게 많은 것을 공부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노력해서 한문으로 된 경전을 공부해야 돼요. 파제 마업하며 온갖 마구니의 업을 다 깨뜨리며 마구니의 업을 깨뜨린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인과의 도리를 모르는 것이 마구니의 업입니다. 제발 우리가 그걸 철저히 알아야 돼요. 인과란 말 같이 많이 공부하고 많이 들어온 불자들이 없을 겁니다.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사실은
인과를 가슴 속 깊이 뼈저리게 철두철미하게 내 삶에 전부 스며들도록 그렇게 아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아요. 깜빡깜빡해. 우리 불자들도 깜빡깜빡하고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맨날 인과를 이야기하고 인과를 가르치고 하지만은 내 생활은 또 인과하고 정반대되는 생각을 엉뚱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마법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 무슨 그 마구니가 나타나 가지고 무슨 우리가 생활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의 이치, 그게 진리거든요. 인과란 진리입니다. 참다운 진리를 그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게 마음인데 그런 것들을 다 깨뜨린다. 깨뜨리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정중생계 하면 중생세계,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청정하게 하기를 원하며 또 심히 법성하여 깊이 법의 성품에 들어가서 영리 전도하며, 이것도 전도된 생각이 뭡니까? 누가 곡식을 심어놓고 매일매일 나가보니까 밭에 나가보니까 빨리 안 자라거든. 그래서 삭을 뽑아놔. 빨리 자라라고. 그게 이제 맹자에 나오는 거예요. 무약 송인년이다. 송나라 사람처럼 되지 마라. 그것도 인과 이치하고 딱 맞는 이야기야. 인과를 모르고 그 무턱대고 우리가 돈벌이를 한다. 아이들이 키가 큰다. 공부가 성장한다. 뭐가 된다. 사업이 좀 잘 된다. 어쩐다 하는 게 전부 조급한 마음에 욕심에서 느긋하게 좀 그렇게 인과의 도리를 알아서 그 적용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그게 전도몽상, 그 원리 전도몽상, 영리 전도몽상이라. 그 법의 성품이라는 게 그런 그 이치입니다. 그런 이치에 깊이 들어가서 전도를 뒤바뀐 생각을 멀리 영원히 떠나고, 그 다음에 선건대원이 계실 불공이니라. 선건의 큰 원리, 선행을 조금이라도 선행을 내가 심고 이런 불법을 만났을 때, 이런 이치를 만났을 때 그래도 선행을 조금이라도 해야지. 이런 이치를 만나지 못하면은 선행 그거 하기 힘듭니다. 자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선행할 기회가 있는데 그만 놓치고 그냥 고개 돌려버리고 눈 감아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마음은 편치가 않지. 그러니까 내 환히 알아. 마음은 편치 않으면서도 돈이 조금 나가는 게 아까워.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눈 돌려버리고 고개 돌려버리고 그 입에 담지도 않는 거야. 더 이상 이야기도 안 하는 거야. 선건대원에 계실 불공이니라. 다 헛되지 아니한 것을 헛되지 않기를 원하나니라. 그래요. 이게 이제 보살이 할 일이거든요. 보살이 할 일이라. 이런 마음 씀씀이, 이런 행동 거지를 하기를 불보살은 소원하고 꿈꾸고 희망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꽉 차기를 바란다. 그런 사람들이 지구에 꽉 차.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마음 놓고 살만하죠. 마음 놓고. 여시 보살이 충만 기토하여, 이와 같은 보살이 그 국토에 충만해. 여기 나오네. 이와 같은 보살이 이렇게 마음 쓰는 사람들이 그 국토에 충만하기를 원했다. 생 여시처하며 이와 같은 곳에 또 태어나고 보살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세상에 태어나고 그런 마음 놓고 태어나도 돼. 저는 다음 생에 태어날 그 생각하면 걱정이 돼요, 사실은. 곳곳에 보니까 그렇게 마음 놓고 살만한 곳이 못 돼. 우리나라 사람들도 너무 영악하고 너무 똑똑하고 또 사람 잘 속이고 그리고 또 특히 정치판에 보면은 정직하게 안 해. 전부 정직하게 안 하니까
그래 나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그 식품이라든지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양심, 야 이거는 양심 기업에서 만든 거다 그런 소리를 해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보살이 그 국대에 충만하고 이와 같은 곳에 태어나서 이와 같은 덕이 있어서 있기를 원해서 상작 불사에 항상 불사를 지어서 불사라는 게 뭡니까? 이치에 맞게 살고 인과에 맞게 살고 그리고 덕불보리하며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며 청정한 광명으로 구법계에 지하며 법계의 지혜, 법계를 꿰뚫어 아는 그런 지혜를 갖추기를 원하여지이다. 또 그 위에다 이와 같은 덕이 있기를 원하여지이다. 그 원할 원자가 저 앞에 있는 첫 줄에 있던 원할 원자가 전부 다 뜻으로는 그렇게 먹힙니다. 한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로 일일이 새기면 또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 다음에 현 신통역하여 일신이 충만 일체 법계하며 신통역을 나타내 가지고 한 몸이 일체 법계에 충만하기를 원하며 한 몸이 또 덕대지혜하여 대지혜 큰 지혜를 얻어서 이 일체지 소행지경하며 일체 지혜가 행할 바 경계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선능 분별 무량 무변 법계 구의하기를 원하며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법계와 같은 화엄경 구절, 법문 구절과 그 속에 담겨 있는 뜻, 이런 뜻을 잘 능히 분별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저는 이게 이제 제 업이고, 또 저희 어쩌다 보니 책임이 돼 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이걸 잘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잘 풀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참 늘 제가 이제 연구도 하지만은 걱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쌀을 가지고 벼를 가지고 그냥 주면은 어떻습니까? 그거 먹지 못하잖아요. 지금 한문으로 된 거 이걸 그대로 내가 이야기하면 벼를 그대로 주는 거와 똑같은 거라. 그 안에 먹을 쌀이 들어있어. 근데 최소한도 먹게 하려면 1차 도정은 해야 돼. 1차 도정을 하면은 그냥 쌀로도 먹을 수도 있어. 또 1차 도정을 해도 예를 들어서 죽도 써도 되고 밥도 해도 돼. 또 그것을 이제 뭐 한 7분도쯤 8분도쯤 이렇게 깎으면 그 밥이 더 달고 더 맛있게 돼. 또 소화도 더 잘 돼. 우리가 음식물도 잘 먹고 소화가 쉽게 되도록 이렇게 조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듯이 부처님의 말씀도 이게 그대로는 별을 그냥 내놓는 것과 같은 거야. 근데 대강 새기고 넘어가는 것은 뭡니까? 1차 도정해가지고 쌀만 내놓는 거 마찬가지야. 근데 그게 이제 죽이 되고 음식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도록 하려면 그걸 요리를 잘 해가지고 푹 삶아서 주든지 죽을 써서 주든지 그렇게 해야 먹고 소화가 되는 거라. 그런데 실력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스님 뭐 그렇게 얄뜰히 해석하십니까? 그냥 해도 되는데.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상당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재미없어요. 오히려 그 정도는 우리도 안다고 속으로 아마 그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각자 그 실력이 다르고 또 익힌 바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가 꼭딱스럽게 설명을 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소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이 되도록 우리 생활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또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
무량무변 법계구이잖아요. 이 환경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오래 공부했습니까? 무량무변하지요. 법계와 같죠. 구절과 구절에 담긴 뜻을 잘 능히 분별한다. 잘 능히 분별한다. 그래 저는 제대로 분별하는지 어쩐지 그건 자신은 없어요. 자신 없는데 내 나름대로 잘 능히 분별한다고 내 깜냥대로는 분별하는 택입니다. 사실은.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